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육에 속해 있는 자냐, 영에 속해 있는 자냐,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봐 나가야만이 쉽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딘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6장 거의 끝자락에 왔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 마귀, 그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마지막 이렇게 성경에 진술하고 있지요. 우리의 복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똑같이 투쟁을 하셨대요. 마귀는 우리 주님을 공격했고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을 대항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 싸움과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가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끝이 나고 좋은 날만 계속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것이라고요. 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 너희들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 늘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1장에서 기도하고 3장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가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무장할 것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선포할 게 있어. 왜?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싸워야 돼? 왜 방어를 해야 하냐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항상 넘어지게 되고 우리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전한 백성이라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면 그를 말씀으로 책망도 하실 거고 고난도 줄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일으켜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유혹받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 진리의 거의 반대, 진리와의 거의 반대되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씨름하고 싸움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인가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는 거냐? 마지막 권고인 것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제까지 다루어온 것과 전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습니까? 예.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냥 너희들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또 전하는 자도 성령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그저 달달달달 애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느끼고 부딪혔던 것들을 성령이 드러내서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갑옷의 한 부분이 아니지만 전신갑주를 사용할 때,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마귀와 육체와 이 세상과 투쟁함으로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실제로 해야 할 것이 어떤 거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의 여러 부분을 취하여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착용하고 기록된 방법에 따라 이제 사용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더하래. 항상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 내 심령 속에, 심령의 밭이 이 말씀이 기경되지 않으면, 성령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쉽게 미혹당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떤 세력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여 그것을 착용만 하고 있으면 괜찮아, 방심하면 어때? 아유, 내 구원 받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오해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난날에. 그러나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도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탈락된다는 게 아니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야. 마귀는 전신갑주를 하나씩 벗겨낼 것이고, 무장 해체된 상태가 되면 우리를 점령할 수밖에 없지요. 넘어뜨리죠. 쉽게 넘어가죠. 확 넘어지죠. 스스로 내 자신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사용하여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을 상대하여 보호만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조각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죠. 전신갑주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된다면 두말할 것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방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대요. 6가지를 우리에게 무장하게끔 주셨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이거는 총체적인 것인데 구원에 대한 크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지요.
이 진리를 허리에 딱 질끈 묶었어요. 의의 흉배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교리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건 정열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 마귀의 화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이것은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입고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실패하며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 가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런가 하고,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것이 귀담아 되지 않아 나를 그냥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온전히 갖추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죠. 활용해야 되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을 주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 능력은 기도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도로서 최종적인 위치가 뭐냐? 기도 생활이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그러면 걸어다니면서라도 하세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되니까 아주 좋아요. 뭐 1시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된 기도의 핵심이자 생명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습관적인 의식적인 말만 내뱉는 그런 중언부언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영역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유와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참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데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번 주에 이 18절, 19절, 20절을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1시간씩 운동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이 머리에 박히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온갖 범사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항상 무시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그리고 너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래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본다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다면 미혹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기도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해요. 기도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 자신이 기도해온 것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피의 호수하는 것이 성경의 첫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을 제사를 받지 아니한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아벨의 피가 하늘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기도도 역시 이 신약에 가서 계시록에 보면 피의 호수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호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도 기도, 호소, 간구라는 주제를 따라가 보니 결국은 피의 호수라는 거예요. 피의 호수. 그 무지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 피 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가랴사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흘린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예표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세상의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피를 부정히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죠. 처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평소 기도들이 이 저주와 심판은 이 땅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로 구하여 보란 듯이 살고 싶은 욕망을 기도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인데 영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욕망의 유익을 위하여 일생 동안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 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무시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기도하래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끝없이 이 세상의 신이 우리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의 것들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관계에 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주의 궁율만 항상 바라본다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궁율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지 여전히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게 사실은 아니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 살림 받았어? 거듭났어? 살아났지? 그러면 위의 것 찾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있다는 거,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로부터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 임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위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내 마음과 이론 생각들을 다 무너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이론들을 잘라내 없애주십시오. 예수님이 머리 되시어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래야 예수님께 복종하지.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 싫으니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자라면 살아났음을 받은 자라면 정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땅의 것들에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땅의 것들 때문에 부딪혀서 실망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기도를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에서 1장에 기도가 있고 3장에서 기도가 나오지요. 이렇게 2번이나 했어요. 항상 성령으로 기도한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사. 내가 복음 전한 그들에게 주사. 그렇게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18절.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히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르심, 그리스도가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업,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게 해주세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좀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개척했고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의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대요. 얼마나 내가 복음을 전한 곳에 저들이 성숙해서 막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전해보지 않고는 못 느껴요. 제자 삼아 보지 않고는 못 느껴요. 그런데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계시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알 수도 없고 계시라는 말도 오히려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당신의 계시예요. 그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라고 했어요. 이 보물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계속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울컥하더라고. 육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주지 않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미 사람이 주체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지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 교회가 막 잘 되어야 하나님, 우리 회사가, 우리 나라가 잘 되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에 지배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사람 기적을 보니까 야, 노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한 말씀도 안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래요. 당연히 바칠 거 바치래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광 하나뿐인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뭐 염려로 살지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안대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뛸래 뛸 수 없는 자입니다. 한 몸, 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의 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진노뿐이 없지요. 이런 세상에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의를 구하는 거래요. 늘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내 생각에서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성령의 도움으로 범사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 헌금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됩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이며 염려이지요. 육의 사람들은 일평생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나 거듭난 영의 사람은 그것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인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육의 유익을 위한 생각들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뿌리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대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0장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이 뭐예요? 우리의 세상의 생각, 잡생각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높아져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린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주님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해주세요. 복종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들인데, 이것들을 크게 보면 율법주의 행위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것들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대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 기도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까? 기도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언부언해서 자기 욕망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국 구하는 것이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 또 사람의 수, 권력,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혈과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결국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뭘 기도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은 해요. 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들을 앞뒤를 다 잘라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울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뭘 보고 하는 건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는데요. 아이고, 그럼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좋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이 구절에서 나온 7장의 구절에서 나온 것이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좋은 것을 뭐라고 말했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한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닌 자는 내버려 두고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는 게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에 주신 예수님이에요.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었지요. 3일간 막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됐어요. 이때 바울의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단지 육신의 눈만 열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됐어요. 바울이 쓸 때 신약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울이 쓰고 난 신약이 나왔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이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죄 아래 갇혀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거듭난 사람 볼 수 있죠. 지금 죄 아래 갇혀 있는 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어요? 19절에 나와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주님, 우리가 지금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배우니까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가 처음에 했어요. 자, 19절에 와 18절에는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18절 마지막 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지요.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라요. 그리고 19절에 와서 보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으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생명책까지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한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세상의 말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전해질까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되기를 소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그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는 멸망하는 도라고 그렇게 하죠.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모든 자랑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배설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멋진 스펙들을, 이 스펙을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내가 어디 나왔고 내가 뭐 했고 이거 싹 배설 똥으로 여겼어요. 똥으로. 나는 십자가 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십자가 도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면 듣는 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꾼 목사가 되겠지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먼저 입으로 내뱉는 것보다는 기도로 중보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더 실감나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정말 휘두르는 것처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런데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갇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도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기까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아래 있는 자라면 내가 실수하고 실망해서 넘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크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막 그거를 실수한 것을 막 낭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막 그래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데 성령은 아니다.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더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기쁘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뭐예요? 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으로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 그리고 쉬지 말어. 늘 범사에 감사해. 기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기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지요? 성령을 받았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냐?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비법이나 방법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성령 안의 기도란 자신이 부서지고 또 부인되어지는 전적인 나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것이 필수고, 그 다음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 안에서. 또 말씀은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 없이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